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여정을 설명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이 과정이 어렵지는 않죠? 어렵다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어디 앞에 장막을 치나요? 홍해와 어디 사이? 애굽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뭘 해요? 원망을 하죠. 뭐라고 원망해요? 우리를 왜 여기에서 죽게 하냐? 우리 거기 좋았다. 애굽 좋았다.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랬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지난주 설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뭐가 익숙해요? 어떤 신분이 익숙해요? 노예가 익숙하죠. 근데 익숙하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뭐라고 원망했다고요?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출애굽기 2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꺼내달라고. 근데 꺼내줬더니 뭐라 그래요?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좀 짜증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17장이잖아요. 뒤로 싹 넘어가 보면 두 장을 싹 넘어가 보면 15장이 나옵니다. 15장에서 마라라고 하는 마라탕 할 때 그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물이 내가 못 마시는 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니까 얘네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주세요. 그래서 원망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장, 15장, 16장, 17장에서 계속 원망을 해요. 오늘은 어떤 원망을 해요? 물을 달라. 물이 없다. 라는 원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원망의 정도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뭘 던져? 돌을 던지려고 해요. 거의 이제 참을성의 한계치에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은 상태예요. 물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야 돼요.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망하면 느낌이 어때요? 원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느낌? 좀 심각한 단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투정 부리듯이 좀 가벼운 단어 느낌인가요? 좀 가벼운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건
하나님한테 단순히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제 말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것에 대한 완강한 거부의 마음,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비방하는 태도,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은 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이런 의미의 원망이에요. 매우 매우 달라요. 무엇과 달라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뭐 찡찡대고 기대고 하는 마음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심판과 구원의 차이예요. 차이가 난다라는 말도 조금 아까울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계속해서 원망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쓴 물,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을, 제 마이크를 소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많이 울려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쓴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뭘 내려주셨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라 없는 물을, 마시고 싶은 그 물을 나게끔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 그럼 거기에 반석이 있을 것이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들한테 그 물을 먹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고 모세와 장로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불타던 원망은 잠시 사그라들어요. 왜 제가 사그라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는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잠깐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가면 바울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눈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악을 즐겨 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평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며칠이면 갈까요?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 땅 걸어서 며칠 동안 가면 갈 수 있을까요? 5일, 또 30일,
한 5일 정도, 3, 4일? 네, 한 5일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있었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지 않으신 거예요.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설교 제목이 뭐죠? 광야 훈련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소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뭘 위해서? 가나안 땅인데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이건 뭐예요? 광야 훈련소에서 수료를 했어요? 못했어요?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훈련소라고, 그리고 오늘 저희 공과책에도 훈련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7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근거가 1절에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무엇대로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는데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아니에요. 쓴물이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길을 걷는데 명령대로 갔는데 고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광야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왜? 아까 말했다시피 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훈련소의 목적은 성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혼나시잖아요. 그죠? 자주 혼나나요? 가끔 혼나시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왜 혼내실까요?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그 말을 또 반대로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되기 원하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훈련소라는 곳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원망하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원망하고 능력을 보여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뭐가 부러져요? 지팡이가 부러지겠죠. 뭐 진짜 단단한 걸로 만들지 않는 이상 보통이면 지팡이가 부러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부러졌을까요? 돌이 빠개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깨진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광야인데 산에서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 상황을 또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회상과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똑같이 10장에 바울이 오늘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누구? 오늘 나오는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그럼 광야에서 물은 무엇을 뜻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은 뭐예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해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 오늘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계속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정리를 할 건데 이 모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도, 광야 훈련소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쵸? 아주 좋았어요. 요즘에 정답만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좋아요. 우리, 여러분한테, 저 각자 개인한테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굳이 나만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야 될까? 왜 굳이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다 똑같이 해요. 나만 힘들다라는 생각을 거의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생각인 건데 하나님이 나만 힘들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드시고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목처럼 내가 지금 광야 훈련소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요즘에 조금 좀 자주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름은 까먹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내용처럼 광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여자였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주여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해요. 이 간구가 여러분들이 광야 훈련소에서 예수님께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해주시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광야 훈련소에 있구나,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나의 삶에 언젠간 광야 훈련소가 기다리고 있구나, 또 누군가는 그 광야 훈련소를 짧게 졸업하고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데 그럴 때 이게 내가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구나, 훈련소에 집어넣으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성장을 위해서고 올바른 방향의 전환을 위해서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여러분한테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의 마음은 없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믿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쭉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삶에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가져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